신혼부부가 떨어질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갑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사람도 없죠. 뭐 이 삭막한 사막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선인장뿐, 뭐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이 아내가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참다 못해서 친정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엄마,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푸념을 늘어놓죠. 이 메마른 사막에 너무 싫어요. 이곳은 끔찍한 지역이고 제가 도통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답장이. 거기에는 짤막한 글로 이 딸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감옥에 gat혀 있는 두 사람이 철창 밖을 항상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 바닥만 보았고 다른 또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이렇게 짤막한 글을 보내서 딸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땅 쳐다보고 있고 부정적이고 환경의 어떤 어려움만 보았지 정작 긍정적이고 그런 내가 소망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이 사막에서 도대체 긍정적이고 내가 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선인장이, 그동안에는 웬 선인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똑같은 선인장인 줄 알았는데 선인장의 크기와 그 모든 종류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사막 근처에 살고 있는 원래 인디언 부족들, 그들의 언어와 말과 또 풍습과 전통들을 그 남편이 근무하는 동안에 정말 연구하기를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선인장과 또 인디언 전통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책으로 남겨진 책을 그녀는 남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흙바닥을 쳐다보면서 푸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관점이고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해석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정적인 거를 딱 잡아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고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가를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해석, 내 시각,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으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는 그런 안경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뭘 말합니까? 내가 인생을 잘 해석하고 인생을 정말 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드디어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 남쪽 지방에 이제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40여 년, 아니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딱 모였다면 곧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당 한 명씩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직접 가서 목격하고 맛봐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요,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그 땅입니다. 그걸 기대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완전히 반대의 해석이 등장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는 함께 13장 28절, 31절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갔다 와서 대다수가 평가하는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 어찌 보면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듯이 보여요. 사실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과 그들의 모습에 가히 기가 죽을 만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고요. 결국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완전히 백전백패에다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할 것이다 라는 메뚜기 자화상까지도 그들은 그려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빨리 우리가 살 길은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과는 다른 2명의 사람의 그런 해석은 뭡니까? 똑같이 그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해라는 것과 완전 반대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 번역은 밥이다라고 했는데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완전히 반대의 해석이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 완전히 반대의 해석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보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신명중앙교회에서 한 공간에서 한 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등장을 할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점,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극명한 반대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이 보고한 이 사람들 외에 나머지 10명을 비롯해서 그 말에 동조하고 다 죽었다, 우리는 왜 여기서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2명은 결과적으로 1세대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두 가지 이 논쟁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고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필수 불가결한 종교적인 어떤 계율에 관한 논쟁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본질에 관한 문제처럼 생각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관점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죽이는 관점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고 죽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2장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이 연결되거든요.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3장 6절 말씀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헤롯 당이 나와요. 도대체 바리새인은 누구고 헤롯 당은 누굴까요? 요즘에 우리 그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시는 분은 배우셨을 텐데, 바리새인은요 반 로마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요 정부에 반대하여서 전통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 이 지금 정부, 예를 들어서 잘 알다시피 그들이 결국 헬라 배경으로, 그 다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언제나 로마와 헬라의 반대 정책으로 나섰던 야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배경 하에서 이때에 탄생된 게 바로 바리새인인데 종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조항들도 그들은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래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율법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 살자. 결국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그들이 연구하는 그 율법, 결국 율법주의가 되고 전통 권위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점점 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점수 매기면서 가차없이 율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정책을 쓰게 되는 단점을 가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은 잘 알다시피 헤롯이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헤롯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거든요. 분봉왕으로서 로마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약한 왕인데, 이 헤롯의 정치적으로 빌붙어서 로마에 기생했던 그룹이 종교 그룹이 정치 그룹이 헤롯 당입니다. 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헤롯 당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로마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절대로 로마와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상극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야당입니다. 완전히 상극인 이 사람이 이 둘의 배경이 결과적으로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한 통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여러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도 결과적으로 그 정치 그룹인데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상극이고 헬라파와 그 헤롯 당과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둘의 모습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종교 그룹에서 정치 그룹에서 나름대로 일반 백성들과 국민들을 잘 지도하고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산맥입니다.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지도층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가들이고요. 이들은요 종교가들이에요.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그들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이는 정책을 씁니다.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너는 가차없이 꺼져.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몇 점짜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 없어. 이게 그들의 주 임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정치인들은 지도층입니다. 나름대로 엘리트 그룹이고 각계 사회에서 요직에 앉아있다가 결국 정치인이 되어서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 섬기라고 그 자리에 굽신굽신하면서 뽑아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그 당시 모습 물론 더 심했지만 똑같아요. 살려야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아보면서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부리고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가서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죽이는 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이 지도층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역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요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둘이 결탁하여서 원래 상극인 이 두 부류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극인 여야의 이들의 모습이 뭐에는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고 끝에 의논하니라. 의논이 뭐예요? 좋은데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작당하는 거고 모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 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고속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 특별히 금식에 관한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습니다. 금식은 왜 나왔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세리들과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세리 레위가 정말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부르셔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일행을 초청하여서 먹고 마시는데 하필 그 자리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걸렸다. 이걸 이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계속된 그들의 정책이 예수님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1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우리는요 일주일에 2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그 횟수를 늘려가면서 종교적인 계율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동행하자. 여러분, 이런 취지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너는 뭐야?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 똑같아요. 이 생태는, 이 생리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인간은 뭐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처음에 의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봉사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뭐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죽이는 관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을 이 지금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는데 18절 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레위를 비롯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른 지도자인 요한, 그 광야에서 정말 갑자기 등장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금욕하고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결국 이 건을 붙듭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랑 똑같아요. 헌금 문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우리 전도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 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그 변하는 게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손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야, 금식하지 마. 금식은 잘못된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금식은 의무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결과적으로 금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십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우습지 않나요? 허리띠를 풀거나 옷을 벗을 때 두 손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한 손으로는 가능하대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플레이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두 손으로 음식을 못 만들지만 한 손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거, 벨트를 메고 모자를 쓰고 이런 거는 가능하답니다. 몇 걸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세세하게 그들이 계율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만든 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법으로 훗날에 점점 더 변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어요. 살리는 쪽으로 자꾸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이는 쪽으로. 이 안식일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여러분 죽이는 문제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합니다. 결국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때에
이 구약의 다윗의 일행들이 했던 일,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똑같이 항의하면서 보시오. 저 24절 보여주세요.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또 꼬투리 잡고 또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일행이 배고플 때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는 것도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일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유명한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딱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래요. 그건 믿음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관점을 살펴보는데, 항상 죽이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매사에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걸 가지고 자꾸 죽인다. 아, 내가 점점 바리새인 닮아가고 있구나. 자꾸 자기를 자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막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내가 살려야 되지. 살리는 관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죽이는 관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쉬셔야 돼요. 차라리 잠깐 쉬셔야 돼요. 그러나 살리는 관점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관점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왜 우리가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 속에 이 시각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찬송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키보드가 안 나오네요.